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9편 1절로부터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나가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는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멸망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또한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공의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은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은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도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말씀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이제 시편 9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시편 9편.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총 41명의 왕이 나와요. 41명의 왕.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훌륭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은 다윗과 히스기야와 그다음에 요시야를 꼽습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저한테 묻기를 강목사님 그러면 그 새 왕을 뽑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기준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성경은 신앙이 기준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시야 왕 때도 사실은 나라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우시야 왕 때도. 근데 왜 우시야 왕은 이 3대 왕에 꼽지 않느냐? 또 왜냐하면 우시야 왕은 막판에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불 피려다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3대 왕을 뽑을 때는 그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흥했느냐, 나라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했느냐, 영토가 얼마나 넓었느냐, 그런 게 기준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쓴 분의 목적은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느냐, 이것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참 어려웠습니다. 또 물론 요시야 왕 때도 어려웠죠. 그런데 다윗 왕 때만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는 나라가 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 왕은 이같이 선한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꼽히느냐? 히스기야 왕이 이 산당이라는 것을 없앴어요. 산당. 산당은 항상 이 산당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산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산당 꼭대기에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 제단을 만드는데 이 제단에는 바알 신을 위한 제단도 되고 또 아세라 여신을 위한 제단도 되고 또 이 제단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같이 우상 섬기는 것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에 이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산당에서 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혼합 현상이 나타납니다. 혼합. 근데 우리가 그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을 보면요. 아주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고 거기 만들지 말고 거기 또 우상을 절대로 절하지 마라. 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타협의 여지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는 타협, 혼합 이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근데 바로 요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에 산당이 많았거든요.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도록 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런 일을 한 분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언제부터 왕노릇 하냐면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약 29년 동안 왕으로 계셨어요. 29년. 뭐 거의 한 30년이죠. 30년. 왕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왕이 됐을 때는요. 참 나라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어려웠냐면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엄청나게 이같이 팽창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라는 나라가 주전 722년에 이같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사라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마리아거든요.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이 북쪽이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쪽을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남쪽에 46개 성읍이 다 아수르한테 다 뺏깁니다. 유일하게 성읍이 하나 남았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가 둘러쌌어요. 둘러싸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려고 몇만 명이 둘러쌌냐면 무려 18만 5천 명이 둘러쌌습니다. 18만 5천 명. 그러니까 뭐 물샐 틈 없이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이같이 둘러싸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사렙이라는 자는 라기스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고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 군대 장관인데 이게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히브리 말을 능통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꼭대기에 서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야 뭐 히스기야가 너희들 뭐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주실 것 같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 같으냐 절대 너희들 보호하지 못한다. 뭐 이러면서 막 그 아람어로 말이에요. 유창한 아람어로 막 해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순식간에 망했구나. 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데
정말 하나님 의지했다가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랍사게가 유창한 이 아람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랍사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이 아람어로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백성들이 당신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안 좋으니까 아람어로 얘기하지 말고 니네 말로 얘기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듣겠어요? 그냥 아람어로 막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우리 밑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포도주도 마음껏 줄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포도원도 줄 것이고 너희들 살기 좋은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이주시켜 주겠다. 이러면서 뭐 감언이설로 말이죠.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을 들썩들썩하게 만든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야, 너희들 듣지 못했느냐? 내가 저쪽 뭐 하맛이란 나라도 점령하고 그 밖에 내려오면서 뭐 이같이 아람이란 나라도 점령하고 그 밖에 북이스라엘도 점령하면서 그 나라마다 다 신이 있었다. 뭐 하맛도 신이 있었고 아람이란 나라도 신이 있었고 다 신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이 만약에 힘이 있었다면 우리를 이기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런 신들이 우리 앞에서 다 졌어.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한테 이긴다. 그런 착각을 버려라. 절대로 이 아수르한테는 이길 신이 없다. 뭐 이러면서 막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자존심이 보통 상한 게 아니야. 그냥 자존심이 찢어진 것.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이 37장에 보면은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막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사야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막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의 쏘는 화살이 한 화살도 너에게로 날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하룻밤 자는데 자기들 안에서 싸움이 난 거야. 뭐 때문에 싸움 났는지 몰라. 근데 어떤 간에 자기들끼리 치고 박았어.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얼마가 죽었냐면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대도. 그리고 이 사네립은 그냥 자기 나라로 갔어. 아수르로 가가지고 자기 신전에서 이같이 자기 신한테 이 마르둑이라는 신한테 이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글쎄 그 자기가 난 아들 둘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자기 아들 2명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끝나는 거예요. 참 역사는 이상하죠. 역사는 이상하죠. 오늘 똑같은 입장이 오늘 시편 9편이에요. 시편 9편인데 이 압제당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가난하고 공고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시편 9편이 이같이 이 아주 분명하게 뭐 1절부터 몇 절까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몇 절까지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시편 이 9편은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이같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게 이 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요 시편 9편이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9편은 세 입장에서 우리가 봅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좀 보겠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9절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9절에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압제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국리를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은 죽음의 문턱에 있어요. 그렇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고 또
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고를 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면은 어떤 상태였느냐. 18절 보면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굉장히 가난한 상태예요. 아주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2절, 13절을 보면은 우리 분명히 나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리심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도 똑같은 거예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 항상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기도하는 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세례의 기도가 나오고 그 뒤에는 그 앞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누구도 내 소원을 들어준 사람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히스기야 왕이 뭐 죄를 뒤집어 쓰고 얼마나 애통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왕들은 이같이 힘이 있으면은 이 가난한 자들 갖다 억누르려고 드는데 세상에 권세 있는 자는 그건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억누르면 안 돼요. 절대로 가난한 자를 억누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왕의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왕의 입장을 보면은 두 번째 이 열방의 입장입니다. 열방의 입장을 보면은 열방들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 열방들은 자기 배열을 채우고 자기 부를 누리는 것밖에 없다. 열방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수라는 큰 나라가 그냥 뭐 작은 나라들 다 집어삼키고 다 뺏어가고 또 뭐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가고 다 뺏어가고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아도 그건 못 본 척하고 다 뺏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궁핍해지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열왕기 상 이제 22장에 보면은 이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거 얼마나 많이 가졌어.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그런데 자기 집 앞에 포도원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법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조상부터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팔고 사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나봇한테 그 포도원 나에게 팔라. 내가 적당한 가격을 쳐서 주겠다. 내가 대토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나봇이 이것은 내가 조상적부터 받은 땅입니다. 한마디 하니까 더 이상 그 땅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게 참나한 말을 했다.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 빼앗겨요. 이처럼 우리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다음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절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같이 가질 것은 가지지만은 그 이상을 넘어치면은 탐욕이 되고 그것이 바로 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절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절제를 못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왜 죄를 졌어? 절제를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담과 이브가 뭐 다 가졌잖아. 다 가지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100개 중에 99가지 가졌으면 됐지 말이지. 그 나머지 한 개 더 가지려고 하다 결국은 죄를 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탐욕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타락의 일로 이같이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탐욕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의 길로 나를 이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세상의 이 열왕들은 절제할 줄은 몰라. 그냥 다 뺏어가고 다 차지하려고 드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열왕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면은 특별히 열왕들은 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아수르 왕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 무시했어요. 이처럼 이 열왕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좀 보겠어요. 하나님 보시면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1절로부터 쭉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시작.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여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하면 뭔가 무서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물론 살려주시지.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공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억울한 것을, 원통한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사랑의 하나님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은혜요, 큰 축복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진리의 길로. 사실은 우리가 어느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 현대교회 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서 뭐가 문제냐 했더니, 현대교회 가보면은, 요즘 교회 가면은 전부 다 이 긍정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야. 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고, 뭐 잘되고, 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다윗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윗을 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설교 시간에 그 막 심판에 대해서 좀 설교하셔야 되지 않냐. 근데 나는 그거 얘기를 틀린 얘기 아니라고 받아들인 얘기,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 교포들이요, 너무나 많이 고생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기가 잠깐 격려하고 용기를 북들어주고 소망을 주고 뭐 이런 설교를 제가 잠깐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교포들이 와서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 그 다이로 까는 거 있잖아요. 이 다이로, 이 밑에 이 다이로, 타일 까는 거. 이 타일 까는데 하루에 일당이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일당이 40만 원을 줘도 못 구해요. 타일을 정확하게 같이 까는 사람이에요. 이 타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이 맨 끝에가 이게 모이잖아요. 그럼 요거 맨 끝에가 깨끗하게 딱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야 돼. 양사방으로. 그게 약간 삐뚤어졌잖아. 그럼 이게 잘못 간 거야.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져가면서 이런 걸 좀 봤기 때문에, 요 사람이 타일을 제대로 까는 건가, 이게 실어던가, 이걸 내가 이게 보면 안다고. 뭐래요? 2, 3차 실어도를 뭐라 그러지? 초보자인지 이게 진짜인지 이게 내가 안다고. 근데 그렇게 잘 까는 사람들이 하루에 40만 원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다 나이 든 사람이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거 안 배운데도, 이거 배우면 이거 딱 배워서 하루 일당 처음에 나가도 18만 원이래. 18만 원. 근데 그 일을 안 한다.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교포들이 뭘 하느냐?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돈을 버니까. 백인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지 돈을 버니까 이 일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뭐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냥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이같이 교회 와서 예배 탁 드리면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겠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졌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웬만하면 긍정적인 설교를 많이 하지. 근데 사실은 심판에 대한 설교도 해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 써있었으니까. 심판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는데도.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강 목사님 심판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같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억울한 자가 다시 이같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악한 자는 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하냐? 이같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너가 누구냐? 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시편 84편이 너무 좋아요. 왜 시편 84편이 좋으냐면은 사실은 그 시편 84편에 보면은 다윗이 쓴 시가 아니라고 썼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시편 84편은 다윗이 쓴 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4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마하나임으로 피신 가서 쓴 시가 바로 시편 84편이에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쫓겨가서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거야.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 근데 갈 수가 없어. 근데 보면은 자기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보면 참새와 제비들은 성전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성전에서 지내는 거야. 근데 자기는 성전에 갈 수가 없어.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의 집에서 이같이 자기 집을 짓거늘 종은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나이다. 자기 자신이 참새와 제비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84편은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 피난 갔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피신 갔을 때 다시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그네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어려움을 좀 겪어야 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겸손해지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년 동안을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어.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이 사람은 보통 세상 사람이, 세상 학문인데, 목사도 아니고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성공한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아마 하버드 대학 교수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정확히 그분의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연설할 때 내가 들어보니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성공을 한다. 이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0절이 그 얘기예요.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여 시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19절도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 얘기 뭐냐면 아수라는 나라 또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인생임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이같이 강한 자가 자기가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인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허물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나그네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센 자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히스기야 왕은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하고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뢰하셔서 문제 해결과 더 나아가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